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서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친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설교 끝나면 제가 사라져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백산중앙교회 임시 당회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공동의회를 합니다. 근데 당회장이 가서 사유를 안 보면 그게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축도실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고 계시고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인사할 때 사라져도 배탈 나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놀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유 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잘 지켰지만 그러나 이제 방역 수칙을 어겨서 확진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들은 자기 교회도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교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심지어 지탄의 대상이 된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년 넘게 살고 그 당시에 그거를 진두지휘했던 경험 있는 분들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정부도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딱 요맘때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확진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비 쿠폰을 발행을 했습니다. 여행 가면 숙박업소 할인해 주는 것, 식당 5번인가 가면 6번째는 얼마 할인해 주는 것, 이런 제도를 정부가 앞장서서 시행을 했는데 1년 지나니까 그거 너무 좀 졸속이었다. 여러분 이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1년만 지나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초행길이라 정부도 좀 헤맨 거야 이렇게 좀 너그럽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완전하게 정의가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데, 억울한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 20장은 그것이 완전히 풀리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잘한 줄로 알았습니다. 칭찬도 받았습니다.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역사의 심판대 앞에 최후의 심판의 때에도 동일한 평가를 받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세기를
교회 역사학자들은 선교 부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를 이제 정말 영향력 있는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는 훌륭한 종들이 많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24살에 선교에 뛰어들었고 29살,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인디언 선교를 했습니다.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 일기가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손에 들어갔고, 이분의 편집을 거쳐서, 그러니까 뭐 고치고 이게 아니고 좀 불필요한 건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브레이너들은 결핵으로 죽어가면서도 인디언과 버려진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의 삶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와 헨리 마틴 그리고 짐 엘리엇 같은 세계적인 선교사들이 선교에 헌신할 때 바로 브레이너드의 일기가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이곳에 묻히게 될 거야. 그럼 여러분은 내 무덤을 보겠지. 나는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될 거야. 부정한 자로 태어나서 감히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니. 나는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할 자격이 없는 몸이야. 그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니까. 여러분은 내 무덤을 볼 때마다 내가 생전에 한 말을 기억하겠지. 그때 여러분은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말해 주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거야.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초점입니까? 우리의 의식과 삶 속에 영적인 가치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아래순위로 밀려 있습니까? 진실을 빨리 볼수록 더 빨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에 맞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할 것입니다. 7절은 3절에 언급된 천년이 차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3절과 7절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차다라는 말은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종말적 용어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쓰였습니다. 본문 7절은 3절의 무적행을 직접적으로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로 3절의 상징적 표현을 7절로 10절에서 해석하고 있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은 사탄의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사탄은 한마디로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늘에서 참소하던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있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며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은 땅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감옥에서 나오는 이유는 만국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탄의 특징도 지난 시간 살펴본 3절 말씀과 오늘 8절로 10절 말씀이 연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이 무적행에 갇힌 이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깐 놓인다는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미혹의 대상이 3절에서는 만국에서 그랬는데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옥에서 잠시 풀려난 사탄이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힘을 극대화하려고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것은 동격으로 사용된 곡과 마곡입니다. 곡은 마곡 지역의 왕으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 또는 만국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에스겔 38장 39장을 보면 이 열국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적이 교회의 최후의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이 최후의 전쟁 모티프가 19장과 오늘 본문 8절로 10절에서도 쓰였습니다. 곧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짐승이 벌였던 전쟁이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이 말씀하는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이라는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쳤던 진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둘 다 교회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둘을 공격한다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탄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 이것은 곧 교회를 상대한 전쟁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설립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멸하고자 하는 사탄을 가만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불신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백마 탄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오늘 본문의 곡과 마곡과의 전쟁은 모두가 같은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을 정리하면, 첫째, 역사의 끝에 반드시 종말론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계시록 1장 10절이 말씀한 주의 날에 일어날 것이고,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요 최후의 심판날입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교회와 세상 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가장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413년부터 426년까지 13년 넘는 세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아주 흥미로운데, 당시 로마는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410년 야만족으로 불리던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점령을 당합니다. 지난 600년 동안 외침이 없었던 로마가 단 3일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대가 기독교를 공인한 지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상실감 또한 엄청났습니다. 더군다나 여전히 우상 숭배하던 이교도들이 하나님이 왜 로마가 멸망하도록 놔두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약해졌고,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것이다, 결국은 기독교인들, 교회의 책임이다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이교도의 도전에 대항하고 상실감에 빠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도록 격려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책을 통해서 로마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지상의 도성일 뿐이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도성이자 영원할 수 없는 불완전한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상의 도성이 무너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 곧 하나님 나라의 멸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은 온갖 악한 일을 행하기에 교회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취하는 주된 방법,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활동으로 교회와 성도가 방향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일을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다수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참된 성도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디를 구별해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없애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붙드는 교회, 말씀대로 믿는 성도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5절은 바벨론 두 짐승 용에 이어서 심판의 마지막 대상으로 사탄이나 짐승을 추종했던 자들을 소개합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1절에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이런 이미지는 구약의 다니엘서 7장, 에스겔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은 심판을 위한 책이 열려 있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주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언급되는데 6장부터 16장까지 소개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심판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주관자로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바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라는 묘사는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 앞에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이런 정황은 하나님의 크신 위엄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12절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에서 믿는 자들의 죽음을 묘사할 때는 영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2절에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큰 자들과 작은 자들, 여러분 이 큰 자들과 작은 자들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세상에서 권세, 부귀, 영화를 누리는 요즘 말로 기득권층이나 소외된 자들이나 모두를 망라한 표현입니다. 4절에 성도를 묘사할 때 성도도 자세히 묘사를 했는데 그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두 종류의 책을 봤습니다. 책들과 다른 책인데 여기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인 반면에 책들은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다는 것은 지금이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의 자리를 구분하는 엄숙한 순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언급되지 않았고 다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볼 때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들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은 생명책과 대조가 되고 심판의 근거를 제공을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아니 하나님 우리 인생만 좀 풍파 있는 인생을 살아도 소설책 몇 권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록을 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USB라는 거 이제 그 컴퓨터 압축해서 저장하는 그 조그마한 것에도
얼마나 많은 책 분량이 한 권 정도가 아니에요. 100권 분량의 책을 거기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책꽂이 2장을 빼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저기에다가 저장한 그거 기록만 가지고 있으면 책장을 없앨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전에 한번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 이제 자기 전공이 신문방송학이니까 미국의 유수한 신문사, 세계적인 신문사 자료실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갔는데 막 가면은 엄청나게 크고 굉장한 자료가 쌓여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래요. 너무나 간단하고 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다 이거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시설이 없었지만, 그런 말하자면 좋은 문명의 이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옛날 신문을 다 찍어서 필름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USB에 수많은 분량의 신문을 다 거기다 압축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넣고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생각으로만 한 거, 마음속으로만 죄 지은 거 하나님은 모르실걸?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통촉하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자신의 머리카락 세어본 사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하자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지, 거기서 엄청 혼나면 안 된다. 나는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죽은 자들의 심판의 정황을 13절이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13절에서 바다, 사망, 음부는 악의 영역을 표현하는 일종의 환유법입니다. 환유법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쉬운데, 왕관 그러면 누구든지 누구를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을 해. 왕을 떠올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미인대회에서 왕관을 썼다 그러면 거기에서 2등 했다는 겁니까? 3등 했다는 겁니까? 2등, 3등 아니에요. 1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신문을 읽다 보면 가끔 청와대의 의중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의 청와대의 의중은 비서실장 의중 아니에요. 영부인의 의중도 아니에요. 누구의 의중이에요? 대통령의 의중이에요. 이런 것이 말하자면 하나를 가지고 더 큰 것, 더 방대한 것을 상상하도록 하는 그런 말하자면 비유법이 환유법입니다. 죽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위해 바로 바다, 사망, 음부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심판의 부활입니다. 바다, 사망, 음부로부터 나온 죽은 자들은 모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위대한 맞바꿈이라는 책에서 밥 조지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귀담아 들을만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은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유명해져라. 너를 내세워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느 음성을 듣고 따르는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이 법칙을 따르는 길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새 힘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미혹과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나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 나선다면 성도는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기도응답으로 성도는,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도만이 아니라 죽은 자가 모두가 부활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자면 말을 듣는 사람이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님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 심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시계가 멈출 때까지 죽음으로 향한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희로애락과 삶의 여러 과정을 겪지만 늘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갑니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죽음의 권세에 대한 공포를 어느 정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살면 나머지 지체가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14절 15절은 최후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과 사탄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못은 영원한 심판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라고 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이런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은 일시적 대기 장소였던 사망과 음부가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불못에 통합된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에 이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믿는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오직 바다, 사망, 음부가 내어준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라는 책에서 보츠와나 선교사 출신의 김혜영 선교사가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 나라는 말하자면 땅은 한반도의 2배 정도 크지만 인구는 200만 밖에 안 되고, 그럼 국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하고 사실 비교할 수는 없이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교사님 눈에 봤을 때 이 나라가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도 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팔아가지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말하자면 나라 경제도 살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다이아몬드를 본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광석이기 때문에 캤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동네 사람들 다 구경시키고 보여주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걸 수집을 하면 말하자면 가공 공장으로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워낙 비싼 그 광석이니까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다이아몬드를 잘 가공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부심은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별로 다른 나라한테 기대지 않아도 돼, 강대국에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돼, 이런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사탕 하나에도 바꿔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려드린 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왜? 돌이니까. 돌보다는 그래도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있는 사탕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대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거를 내가 잡을 수만 있으면 잡는다. 왜? 그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수집상에 넘기고 공장에 넘기고 이렇게 되면 그보다 적어도 몇 배에다가 많으면 수십 배, 수백 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돌덩이에 불과한 그 다이아몬드 원광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나 정말 소중한 존재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 이런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세상만 보고 실패했던 경험만 떠올리면 나 별거 아니잖아요. 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저를,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앉게 하시고 직분을 주셨고, 오늘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줄이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네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부모님, 네가 그토록 안 된 말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다 쏟아부은 그 자식들 구원받아야 된다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마지막 심판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려면 복음밖에 없다고, 그거를 먼저 믿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복음 증거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낙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 성도를 향한 핍박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능력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재판장이신 그 재판장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영원히 고통스러운 운명에 처할 것이지만,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칭찬받는 인생, 그래서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